샬롬, 저는 생수의 근원 수원지구 아주대학교 08학번 박소연 순장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자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저를 축복하셨고 실제로 이 말씀대로 신실히 저의 삶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여행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진학하기만 하면 전 세계를 여행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한 낭만을 꿈꾸며 대학교에 입학하였지만 주님은 그런 저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CCC라는 울타리를 쳐주시고 제 삶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사실 1학년 여름방학 때 친구와 배낭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캠퍼스 간사님께서 여름 휴환의 한 달 전 너가 동아시아 단기 선교를 갔으면 하는 마음이 많이 든다며 일단 인터넷 신청을 하고 가기 싫으면 안 가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등록금 10만 원만 일단 내라고 했습니다. 저는 간사님이 저에게 평소에 너무 잘해주셔서 거절하기 죄송했고 가등록금이 돌려받지 못하는 돈인지 알지 못해서 일단 내고 고민하여야겠다는 생각으로 냈습니다. 그렇게 동아시아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는 중국 땅에서 하나님은 황무지에 꽃을 피우듯 헌신된 순장님들을 많이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들은 등록금의 몇 배가 되는 돈을 선교 비용으로 모아서 또 다른 나라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장님들의 열정과 헌신을 보면서 영혼을 낳는 순장의 삶이 내 삶을 걸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순장의 삶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1학년 때 동아시아 선교를 통해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게 되었고 순장이 되어서도 선교를 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캠퍼스의 한 순장님께서 인도에 선교를 다녀오지 않았으면 선교를 논하지 말라고 하시며 네가 그 땅을 다녀온다면 참 순장으로 인정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장난스럽게 하신 말이셨지만 인도가 얼마나 대단한 땅이기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나 싶었고 인생에서 꼭 한번 밟고 싶은 땅이었기에 그 땅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간 인도는 축복받은 아름다운 땅이었지만 곳곳에 힌두교의 악한 영들이 뿌리 깊게 자리 잡아 있었고 그 사람들의 생활 환경을 보고 빈민층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다는 말을 들으니 애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3주간의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며 이 땅이 정말 하나님께로 회복되고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지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말씀을 신뢰하게 하셨고 그 땅을 위해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기다리길 원하신다는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순장의 삶을 살고 있던 저에게 사랑으로 품는 마음을 알려준 귀한 선교였습니다. 현재 한국 CCC는 G5라는 전 세계 5개국의 순장들이 필리핀 캠퍼스 개척 선교를 위해 한 팀이 되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 저는 3학년 때 필리핀 일로일로에서 한 캠퍼스를 개척하러 갔습니다. 동아시아와 인도와는 달리 이곳에서 필리핀 대학생과 순모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90% 이상 가톨릭을 종교로 가지고 있었으며 자영리를 전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머리로만 알 뿐 삶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왜곡된 신앙인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노력하고 이해시키려 애써도 결국은 영혼을 살리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캠퍼스에서 3년의 시간을 보내며 4학년을 맞이하려니 졸업을 위한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나 자신을 조금 더 돌아볼 시간이 필요해서 또 비전을 구체화하고 사회에 나가기 전에 개인 신앙을 다지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휴학을 결심했습니다. 그 당시 휴학하며 지구 총단을 섬기고 있던 저는 Frontier Mission for You, FM4U라는 이름으로 선교의 선구자 역할을 감당할 것을 소망하는 총단의 방향성을 가지고 처음 개척하는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 함께하기로 계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또 큰 재정을 들이고 간다는 것이 부모님에게는 부담이 되었고 아버지는 치안 상태를 걱정하며 아프리카로 가겠다는 저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새벽 기도로 순장님들이 끝까지 기도해 주셨고 결국은 기도 제목처럼 부모님의 축복을 받으며 그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피스라는 한 영혼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피스는 저를 통해 처음 십자가 복음을 듣게 된 친구입니다. 그 형제는 감격스러워하며 복음을 받아들였고 성경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성경책을 갖고 싶어 하던 피스에게 성경책을 선물로 주겠다고 했지만 돈이 있어도 성경책을 구하기 힘든 그 나라의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전도 시간 동안 복음을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취급을 당하실 분이 아니신데 이런 아픈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보내다가 주님은 그들이 아닌 저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느 순간부터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피, 구원의 기쁨은 나에게 큰 의미 없이 다가올 때가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복음의 근본적인 것들을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내가 주님 보시기에 더 안타까운 영혼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자 그저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도 타임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피스를 다시 만났습니다. 피스는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제 사진을 남겨놓고 기억하고 싶어서 카메라까지 빌려왔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한 저에게 고마워하며 사진까지 남겨놓고 복음을 전달받은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겠다는 피스의 말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또한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책 한 권을 어렵게 구해서 피스에게 전해주게 하셨습니다. 어제 설교의 말씀처럼 성경이 우리의 멘토인데 저는 피스가 성경책을 통해 멘토 되시는 예수님과 성령님을 더 깊이 만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에 주님을 대신하여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할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이사야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샬롬. 주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일하십니다.